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극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국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인이 시 하나를 쓰기 위하여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겪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경험되지 아니하고 몸에서 살아내지 않은 글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시상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온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은 시상, 이미지들이 저희를 잡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언어로서 농축하여서 또한 삶에서 경험하여 아름다운 시, 한 단어, 한 문장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어 언어로서 꾹꾹 눌러 쓴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인들이 글 하나 시작할 때에 첫 문장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쓴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1절 읽은 이 말씀은 결코 허투루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그러한 종류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경험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노래로 부르며 아직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한 그 시가, 그 시편이 사람들의, 그 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이드가 되곤 하였던 것이 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할 곳 되십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디 지붕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살만하죠. 뜨거운 태양볕이 정신없이 비치고 있을 때에 어디 그늘가에 잠깐만 피하게 돼도 살만합니다. 삶의 불화살들이 날아올 때들이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쉴만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고 지혜가 있으며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혹은 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에게 좀 무게 있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잇따라오게 되는 서술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심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써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은요 지진이 있고 뭐 이래도 산을 흔들리는 것을 직접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땅이 변하는 일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지 않으면 땅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늘 영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게 되어서 그것이 넘쳐서 산을 흔들게 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쓰나미 같은 것들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되심을 영원할 것 같은 산과 바다를 비유로 들며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언어가, 이 시적인 언어가 여기에 쓰여진 것이지요. 저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기반, 파운데이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 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겪는 삶의 지경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사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로 믿었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정을 떠나게 되고 자기가 이제 혼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평생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이라고 하는 이 생산력, 이게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걸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적, 그러한 것이 의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많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고 자녀들에게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돈은 믿을 만한 것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건강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돈을 써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가봐도 돈으로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게 되면서 그때야 건강의 중요성, 목숨의 중요성,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바라보며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들은 추상적으로만, 머리에서만, 아니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저 개념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익숙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정확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분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믿고 있는 산과 바다와 같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일상이 허망한 기반임을, 모래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이외에는 정말로 믿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중함을 그때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면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 그분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혹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보았던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의 가장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에 빛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고,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그 보물과 같은 것들이 그때 신앙이 우리를 삶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 허투루 물에 쓰여진 글씨처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온전히 지탱하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꾸 생각을 기경하여서 근원 되시는 분은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 아주 애송하였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나중에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나오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난처 혹은 피난하고 있을 때에 성이 되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이분이 짓고 많은 자신이 대표하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사람들과 이 찬송을 통하여 연대하였고 그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이분이 작곡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카톨릭, 지금의 카톨릭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그거 하나였었고요. 그런데 이 카톨릭의 종교의 부패 현황이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분이 카톨릭의 신부였지만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 있지만 연옥에 대한 얘기는 성서에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보다는 연옥에 간다고 교회에서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연옥에서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고, 여기에 가족된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의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노동이나 사람의 헌신만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계산이 됐었고요. 돈을 떨어뜨려서 연보함에 그 동전 소리가 땡그라하고 나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비상 엘리베이터 계단을 타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사람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이야기를 해서 그 돈들을 어디다 썼느냐, 교회 건축물, 얼마나 중세 건축물들이 멋있어요.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에 젊은 마틴 루터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어디 돈을 많이 내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쓰여져 있느냐,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배격하였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미국에서 지키고 있죠. 그것은 천주교적인 그 색채가 있는 명절입니다. 11월 1일이 All Saints Day, 그러니까 만인 그 성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신앙 안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을 다 기억을 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주교 사람들이 그쪽에 나가는 것이 있어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 귀신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부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세속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할로윈 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거기다 걸고 그 성인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러 오는 그 수많은 천주교인들에게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교회는 틀린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을 이야기하며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그 교회의 권위자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이 마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사제로서의 직위를 박탈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출교시킬 수도 있었어요.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는 소환을 받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보름스 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딜을 하지요. 당신이 95개조의 반박문과 여태까지 썼던 그 글들을 철회하기만 하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쓰게 됐을 때 이것은 일파만파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용기 있게 한 마틴 루터를 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꼬리를 내리고 내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종교의 부패는 더 심해졌을지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가 기도하겠다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은 것이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고요. 시편 46편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보름스 회의에서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감화를 받게 되고요. 이 유럽의 종교 개혁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네 죽음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능욕을 당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모든 업적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도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목숨을 걸고 한 고백, 그 시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마틴 루터의 그 신앙 고백은 지금도 그 보름스의 지역에 가게 되면 마틴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가 있고 거기에 그 앞에 보게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편 46편의 구절이 거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었던 마틴 루터, 그분을 신뢰했던 그는 저희에게도 지금 깊은 감동을 주고 있지요. 브래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Ruthless Trust, 무자비한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리학자 존 커버넌트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윤리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옳고 그른 삶에 대해 철학적으로 연구를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누구한테 너무나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어서 상담할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자기가 권위가 있다라고 믿겨지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그분이 인도 캘커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삶의 방향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를 본 테레사 수녀님이 시간을 내서 물어봅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윤리학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답, 그것은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은 나에게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이쪽을 결정해서 나가야 될지 저쪽으로 해야 될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라 저 길을 택하라 성경이 가르쳐준 법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테레사 수녀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힘 되십니다. 어떤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다 견디게 하실 겁니다.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게 되면 어떤 길도 걸을만 하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저에게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 신뢰함은 우리에게 깊은 영혼의 평안함을 갖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는 그 선하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저희의 영혼은 만족스럽습니다. 시편에서 표현하기를 이것을 일컬어서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막 울고 보챙기는 그러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그 벗은 몸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노출하고서는 누워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넘치는 여유가 있고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지하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많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만나는요 하루치만 나와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로 그냥 대충 이렇게 살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영혼이 갈급해져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게 갈급한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채워야 될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끊임없이 관계도 내 식대로 가지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는 일도 내 방식대로 다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원칙을 얘기를 해요. 이게 옳은 것이다. 왜 당신은 이걸 못하느냐?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영적인 배고픔,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고픔이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은 늘 불안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물 공세를 하고 관계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 주변에 사람을 두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학위를 가지려고 하고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반을 삼으려고 하는 영적인 배고픔, 거기에는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영적인 배고픔,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 가운데엔 영혼의 그 평안함, 젖된 아기의 그 안녕, 그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원칙을 강조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강팍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나누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목소리가 괜찮은 척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질지 몰라도 깊은 저변에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어떻게 채울지 모르지만 늘 불안함, 이것이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는도다. 에스겔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을 젊은 시절서부터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엘리트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역사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울한 생활을 하지만 그 우울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을 받게 됐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군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어두운 끝자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빛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에 성전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찰랑찰랑하게 있더니 그게 점점 발목까지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까지 차게 되어서 시냇물을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나라 못 가봤지만 중동이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시냇물이 흐르는 그 계곡 골짜기에는 나무들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파랗게 있어요. 그런데 그 건조기에는 그 나무들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시냇물 가에는 그 나무들이 파랗게 있어서 어디로 물이 흐르는지가 골짜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파란색만 봐도 물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흘러서 이 땅을 적시고 생명이 있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 생수가 흐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인가요? 혹은 이런 것을 쓰고 또 은혜스러운 찬송을 듣고 때로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재함을 느끼게 될 때에 저희의 영혼에서는 샘물이 솟게 되고요. 갑자기 있었던 불안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신뢰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함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날마다 얻는 은혜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했지만 그냥 건조한 묵상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변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시게 되면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생명수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그 생명수를 경험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컨트롤하기보다는 내어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생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생명력들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성소에서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그러한 책을 아주 인상 깊게 또 잠깐 읽게 됐어요. 이분이 호주에 말씀을 많이 이민교회들에 전하게 되는데, 호주의 미국 교회랑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다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세속화되어지고 이민교회들이 그러한 우리 미국 교회들이나 호주 교회들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힘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있다가 이민교회들 와보게 되면 이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역동성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험에 나서는 것보다 더 편리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믿겨지는 것만 믿는 거고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 하는 아주 자연주의적인 모습 속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삶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감각들이 온전히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것 이외에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없고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구멍이 뚫려져야 되는데, 영통해져야 되는데 늘 삶 속에서, 편안한 삶 속에서 살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뿌리가, 아니면 하늘과 통하는 문이 막혔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갈급함이 있으셔서 치유 집회를 해달라고 이분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치유 집회하는 분이 아닌데 기도하면서 기도했대요. 뭐 자기에게 짜릿한 경험이 있었다든지 손이 뭐 뜨거웠다든지 안수를 했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었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교인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도전을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수적인 목사님이 그 사람이 병이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자기가 목사님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되나 안 되나 보고서는 정말로 난 것을 확인하고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는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로 믿나요?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기반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마음에서 생수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여기서 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게 뚫으려면요 간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갈급함이 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더 만나주시더라고요. 편안하고 뭐 되려면 되고 뭐 안 돼도 뭐 할 수 없고 이러한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그것 귀중한 거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시죠.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마음이 답답한 것 같으면 안타까워하면서 갈급해하면서 주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애통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엑스트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구멍,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초자연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게으르다는 목적하에, 바쁘다는 이름하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헛된 교만,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끼안고 사는 겁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우리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요. 바쁘게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불안 때문에 되는 모든 일들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게 됨을 믿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저희들이 마치려고 합니다. 4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불안함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우리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전혀 두 개가 안 맞는 전혀 다른 것들인데 이게 연결되어져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면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정말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가장 바빠야 될 때 여유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쉴 때에 그러나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 기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